할렐루야. 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 강해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나라들이나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불러요. 그 시대만큼은 평화로웠던 거죠.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주만 이후로 9/11이 있기까지 본토를 공격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팍스 아메리카나 그 시간 동안만큼은 그래도 풍요를 누렸고 평화를 누렸다라고 좋아들 하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6.25의 참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이 없지만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 어머님 아버님 피난하시는데, 어머님 피난하는데 공중에 쌕쌕이가 막 쌕쌕쌕 소리 내면서 지나가다 뭐가 슈 하고 떨어지면 막 어딘가 막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님이 이제 이모도 있고 제 여동생이 있으시고 제 어머니 있는데 막 어디 가서 바위 밑에 숨어 있으면 그 이모가 자꾸 끄집어낸대요. 나오라고. 나오면은 자기가 들어가더래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거 뭐 터지면 엄청 무섭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흥남철수 때도 그 배를 타고 제 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 자식이 많으니까 이모 그 막내 항상 문제 막내 이모였어요. 이모한테 얘 어디다 줘버리자고 그 부모님들끼리 할아버지 할머니끼리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고는 안 된다고 붙잡고서는 그냥 매달려서 그렇게 무사히 부산까지 내려오시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정말 어렵게 생존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전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옳을 것인가? 진화론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적인 역사관,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계급투쟁과 전쟁을 인류가 진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가 진보하려면 어차피 피를 흘려야 된다. 치고받고 싸울 거고 전쟁을 벌이고 사람이 죽여야 되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고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여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는 피해 혁명과 전쟁은 꼭 필요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선전선동이나 거짓 수단이나 기만적인 협상의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앞으로 했다가 서로 간에 뭐 합작 이런 거 했다 나중엔 뒤통수를 쳐도 하나도 자기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자기들은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내전과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인민재판과 나중에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사망한 사람들, 처형당한 사람들, 강제 수용 속에서 죽은 사람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2천만 명을 헤아린다 그래요. 그 당시에 전 인구가 1억 4천만 밖에 안 됐거든요, 러시아가. 그런데 그 중에 14%, 7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대의만 이룰 수 있다면 방해가 되는 지배 계급들은 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중국이 모택동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을 때 처형된 사람이 100만에서 200만, 대약진 운동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기근을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2천만에서 4,500만, 문화 대혁명으로 길거리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사망한 숫자가 2,300만, 모두 합치면 4천만에서 7천만 그 이상도 될 수 있대. 숫자가 가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중국 인구도 많았지만 죽은 사람이, 중국 인구가 5억 4천만이었는데 그 당시에요. 죽은 사람이 거의 7%, 13%, 한 중간만 봐도 한 10%, 열에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중국 인구의 열에 하나가 죽어나갔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산혁명을 일으켰으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관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력 사용도 절대 노, 전쟁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걸
전쟁에 참전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16, 17세기에 제세례파가 그런 분들이었는데 절대 반전론을 주장합니다. 물론 국가는 전쟁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에도 참여하면 안 되고 칼이나 창이나 들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고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은 어떠한가? 전쟁에 대한 관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두 가지 계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로마서 13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의 리더들을 주시고 혹은 어떠한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스리는 자들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칼자를 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괜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진노하심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며 악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세력이 점점 흥왕해져 갈 때 그들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정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필수적인 것이 정당한 그리고 성경적인 대의 명분이 되는 것이죠. 또 전쟁 중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싸우는 상대방 인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잊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궁극적으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자연재해, 각종 천재지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의 3분의 1을 태우고 숲의 3분의 1을 없애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죠. 그런데 그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 황충이, 메뚜기 떼 이런 것들이 쭉 재난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는 정당한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베듯이 잘 베어서 그 포도송이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포도주 알이 터지듯이 그들은 심판을 맞게 될 거라.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이고 어글리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또한 사실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죄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전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앞에 7장 본문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침략하는 대적들을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내가 멸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왕위가 너의 아들 그 이후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실제로 어떠한 원칙과 태도와 전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적대적인 국가들과 그 군사 작전을 펼쳐나가는지,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지를 오늘 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BC 한 15세기 정도로, 조금씩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 정도의 출애굽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주변 강국에 끊임없이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때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겼노라, 내가 그들을 블레셋 족속에게 넘겼노라. 계속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섬겼다가 딴 데로 가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세요. 그러면 또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저점에 있을 때 항상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전 국토를 유린합니다. 특히 블레셋 족속까지 아주 그냥 원수지간인데요. 블레셋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 농사 잘 지어라. 농사를 잘 짓고 이제 풍년이 돼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물, 그때는 이미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자기들의 자존감,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그때 이들이 마적대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만들었던 모든 농산물,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도 다 걷어가고 올리브도 다 따가고 막 다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수십 년간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건데, 그건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달림 받아봐라. 사울 왕을 허락하셨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사울이 하는 큰 전쟁의 제일 큰 관심사는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어디 마을이 잿더미가 되는데 신경 하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오로지 다윗을 잡는 데 혈안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그때 하나님 드디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다윗을 통하여 남과 북의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마침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치가 안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근거하여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BC 10세기경이고 이스라엘 최대의 황금기로 알려진 시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노예로 끌려갔던 그 일들을 이제 뒤집을 기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로 나눌 때 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 조건적인 약속은 아담과 맺은 약속, 모세와 맺은 약속, 아담의 커비넌트, 모세의 커비넌트라고 불러요. 노아의 커비넌트, 아브라함의 커비넌트, 데비드 커비넌트, 다비드 커비넌트 쭉 나옵니다. 이 커비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었던 언약들인데, 요 위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여부와 준수의 여부가 이 조건이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거나 그 복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을 맞게 된 거죠. 모세와 맺었던 언약도 조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인간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아브라함과 약속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땅과 민족 그리고 너희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도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다윗은 후손 중에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내 원수를 내가 다 멸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고 아주 잊혀지지 않게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고 영원토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예레미야에 약속해 주시고 히브리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이 언약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거나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조건부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간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 땅 민족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는 조건부고 하나는 무조건부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일단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속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을 기억하시고 쫓아냈지만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솔루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조건적인 약속보다 더 크고 영속적이기 때문에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은 거듭거듭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 무조건적인 약속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번씩 교독할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간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집트도 아직 안 내려갔어요. 자손들이 아직 이집트에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4대 만에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초입에서부터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해당되는 그 초생달 지역까지를 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지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이제 다윗 때에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과 함께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여기가 블레셋이 있고요. 저 위에 소바,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있는 조그만 소바, 아람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 소바입니다. 여기 암몬이 있고요. 여기가 모압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M자가 모압이고 요 밑에 쇠꼬챙이 같이 에돔 E자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돔.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저 위에 소바죠. 다윗이 정복전쟁이 주변에 그동안에 수없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식민 통치를 했던 주변 여러 나라들과 가만히 있으면서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정복전쟁을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강력한 나라들을 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300년 동안 수차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블레셋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서 그때 한번 이기고 나서는 그 전으로도 그 후로도 이긴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너무나 강력해요.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쇠 붙여가지고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칼 하나를 이스라엘 청동기와 이렇게 붙이면 청동기가 진다는 거죠. 부러지고 약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차도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늘 쳐들어오는데 이번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번에 이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이 패배의식이 가득했어요. 블레셋만 보면 마치 축구에서 공한증 있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한국만 보면 축구 우리 또 질 거야, 이 마음속으로 좌절하는 것처럼 그 블레셋에 대한 공불증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어려워. 또 골리앗 같은 놈 두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얻어맞는 거 아니야? 막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운전면허증에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늘어나는 운전 실력 이렇게 돼 있지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전쟁에 계속 깨지면은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또 질까봐. 우리도 삶에서 내가 이런 영역에서 실패하고 저런 영역에서 좌절하고 이것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은 포기하고 싶어요. 이 전쟁 싸워봤자 안 돼, 우리는 해봤자 안 돼, 나는 해봤자 안 돼 라고 지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 마음에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웠는데요, 300여 년 동안을 늘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겨내게 돼요. 그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는데요, 동쪽 지역에 있는 모압 군대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포로를 다 땅에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줄로 재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다. 뭔 말이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 포로들을 다 앞으로 쭉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는 살리고 둘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1 너 살아, 2, 3 죽여, 2, 4 살아, 4, 5, 6 죽어, 이러면서 그냥 쭉 하면서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살생부로. 그래서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포로의 3분의 1을. 3분의 1은 살아남아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남아있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 사실 이 모압 족속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룻이 속한 족속이기도 했죠. 모압 사람이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이 모압 지역에 자기 부모님을 맡기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뒤로 그들의 마음이 변심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핍박하고 다윗의 가족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누구는 죽였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계속해서 가만두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정복하게 된 거죠. 소바, 아람의 소국인데 지속적으로 아람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에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 기병 1700명을 사로잡고 말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다메섹에 있는 동족인 아람 사람, 이 사람들은 위에 있던 소바국이 자기 동족 아람인 족속인 거예요. 그들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와주러 왔다가 자기들도 2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람 지역에 수비대를 두어서 그 땅을 굳게 지키도록 다윗이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전투에서 또 몇 번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기고 나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런 녀석들 별거 아니네, 이제 야코를 죽여놨으니 다시 덤비지 못하겠지 하고 방심하고 돌아설 때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곳에 수비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다시 돌이켜서 자기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그곳에 수비대를 곳곳에 아람 지역에 배치해서 그곳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영토를 지켜나간데, 그러나 중요한 이 저자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요.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아무리 힘겹게 싸우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승패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너의 모든 사방의 원수들을 내가 다 패하리라, 너희를 평안히 거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번 8장과 10장에 걸쳐서 이루시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중동 일대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와 국가로 높이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1000년이 지나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는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슬픈 표정을 하며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 청년에게는 가진 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재물이 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스튜어드십,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의 주인 역할을 하며 잘 그것을 분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청년은 그 재물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기 쉬운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신명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0편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잠시 읽고 지나갔던 본문에 다윗이 그 적국의 말들을 수백 말, 수천 마리의 말들이 있었을 텐데 100마리만 남겼고 나머지의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장난하죠? 사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요, 말 한 마리 혹은 말 두 마리를 묶어서 만들어 놓은 전차 부대 막강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탱크 부대나 진짜 전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병들이 창 들고 활 들고 이렇게 가봐야 말에다가 다 갑옷을 씌워가지고 그 말로 마차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차로 확 밀어버리면 그냥 포위망이고 뭐고 다 그냥 차에 이렇게 완전히 치워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치고 나가니까 전선이 팍 이게 붕괴되고 그들의 그것을 처음에 에워싸고 있던 무리들은 다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을 포획을 했다면 많이 가질수록 군사력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처럼 너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했던 것을 그는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가지는 것이 손해다.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면 이것만 의지하게 될 것을 알고 많은 말을 의지하거나 무기를 의지하거나 숫자를 의지해서 나중에 노년에 그 인구 숫자를 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나 나의 숫자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노략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에 넘어가는 다음 본문을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9절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려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이스라엘 침략하는 많은 적대 세력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얻게 된 수많은 노략물들이 있어요. 금, 은, 동, 그리고 심지어 금 방패, 이런 것들을 조공으로 바치든지 노략을 하든지 그랬어요. 여기야 나왔던 하맛 왕 도이는 하달 에셀이라는 왕과 경쟁 관계, 늘 다투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마음으로 나 대신 하달 에셀의 군대를 물리쳐 주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에게 있는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을 다 받았을 때 자기가 다 취하지 않았어요. 다 모아둔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 가서 싸워서 승리할 때마다 뭘 하기 바빴냐면 승전비를 세우는데 바빴어요. 여기 사울이 왔다 가노라, 내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계속 여기저기다 승전비만 건립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한 것이지 우리의 덕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싸웠어요.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계속 승전했죠. 승전했을 때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 2절 7,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보면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어떤 음모를 꾸미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을 어떻게든지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핍박하려고 꿈을 여러 가지로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뭔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비웃는다. 네가 그래봐야 내 손바닥이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통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열방, 이방 나라들을 다 너의 소유로, 너의 유업으로 다 주겠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차게 될 것이다. 네가 쇠창으로,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는데 질그릇이 팍싹 깨지는 것처럼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네가 부수리가 네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 중에 어떤 많은 이들은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아무리 꾀한다 할지라도 민족들이 꾸미는 그 일들은 헛된 것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Church Militant,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악과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강조하십니다. 보낸 곳에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를 수호하며 죄악과 싸워야 할 때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